오늘은 성령 강림의 19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0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도 공의로우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 차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깨끗이 지우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늘 변한 것이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가던 그 길,
나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재물과 돈과 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기도하가 낮아지라 회개하라 했지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우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아버지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우리의 입맛과 아버지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바꿔버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금세 무너지고 아버지 금세 약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는 일을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귀신에게 내 마음을 내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왔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성질 이기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혈기 분노로 되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지난날의 삶을 이 시간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강같이 흐르는 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성령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통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통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각진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권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없지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
세련된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앞지만 예가 되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 구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것과 스게와 일곱 아들이 있었던 두 가지 상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질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를 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회개와 정보 연구소 설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맞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이 육체를 가진 이 시간, 이 시대, 이 공간뿐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날마다 신경 써야 하겠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잠깐 스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 그러나 이곳에서 일한 대로 하늘에서 받을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하니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 같은 저희들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실천함으로 복을 받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신을
쫓는 축사 속에 담긴 말과 사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일이 없다면 어떤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주간을 접고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일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의 삶에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총, 깨우치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우리의 믿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아주 큰일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준비하고 기도해왔던 회계 청복음 연구소 설립 예배를 드렸고 창립 총회를 통하여 회계와 청국복음 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출발에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 그게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졌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에 5,000발이라는 미사일을 쐈어요. 캄캄한 밤에 이렇게 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에 수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서로 간에 이제 보복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총리가 나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테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죠. 왜냐하면 에스겔에 약속한 바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게 보통 예언가들이 하는 보편적인 징조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러시아.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죠. 거기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은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관련이 있을까요? 둘이 어떻게 암암리에 팔레스타인 정부 또 아랍 이즈와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암암리에 무슨 회의를 했는지 양쪽에서 뭐 알 수는 없죠.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나라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거기가 곡창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 이쪽에 곡물을 대는 아주 중요한 그 자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난에 반드시 이제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러시아가 과거에도 거기에 식량을 다 뺏어가서 굶겨 죽였어요. 1,000만 명 이상을. 그래서 한이 있는 나라에 러시아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전쟁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절대 멸망하도록 이스라엘이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아마 지어낸 것이 러시아의 보복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쟁이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붙으냐, 중국하고 어디하고 붙으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으냐. 지금 대만 친다고 2027년에 아예 선전포고를 해놨잖아요. 지금 북한은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푸틴 만나고 와서 지금
대포 넘어가고 있다고 미국이 다 지금 촬영해놨어요. 전차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로. 그리고 지금 연합해서 지금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급속하게 진행될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팍 와버리지 느그럽게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회개청부연구소를 설립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첫째는 뭐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얀 무슨 구름 연기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짐승들이 보이는데요. 악어 가죽을 하는 용들이 말이죠.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가득 차서 이제는 뱀이 아니라 용으로 변해가지고 집어삼킬 자를 찾고 두루 다닐 그런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이 지구를 보여주는데 지구의 곳곳에서 이렇게 구멍이 파졌는데 그 구멍 사이로 뽀글뽀글 하면서 무엇이 올라오더라고요. 찬찬히 보니까 하얀색의 물인데 시커멓지는 않았어요. 시커멓지 않은 하얀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주님, 이것은 깨끗하지 않는 물인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깨끗한 물을 저쪽에서 보내가지고 샥 이것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므로 깨끗한 이 지구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감동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게 뭐냐?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온통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본인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찾아내어서 회개와 천국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깨끗한 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올 준비를 시켜라. 그렇게 제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자들은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유형이 떠나간 사람은 주 앞에 못 올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착 갈라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저도 깨끗한 자로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할 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아 딱 3번 나와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3번 나와. 마태, 마가, 누가 딱 한 번씩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딱 한 번씩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서 귀신이 나온 것일까요? 말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거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전에는 뭔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어떻게 알고 괴롭히는지는, 여기에 괴롭히다는 것은 바사니죠. 고통을 주다, 고문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고문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뒤에 나와요.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는 말 자체가 귀신이 나오게 하는 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너무 권세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말할 때 견딜 수 없어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는 근거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제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쫄따구인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강한 자, 힘센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귀신들이죠, 그 세간들을, 귀신들을 내가 강탈하겠느냐, 빼앗을 수 있겠느냐? 결박을 했기 때문에 강탈하지 않겠느냐? 당신 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까? 내가 바알세불의 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쫄따구들 내가 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귀신들의 왕 사단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으니 이는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의 기름 붓듯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귀신도 이길 수 있었고, 귀신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귀신도 안 당하니까 고문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는 단순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예수 이름 할아버지를 대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단지 내가 이겨서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무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 들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 다 나가는 줄 알아요. 원칙은 맞아요. 좀 이따 얘기해도 원칙은 맞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 만왕의 만주의 주 이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 예수로 명하니 나가라, 그럼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물론 좀 띠란 귀신도 있죠. 뭐 다 똑똑하겠어요? 귀신도 사람하고 똑같이 배워서 하는 것이고 계급이 다 다른 건데, 그래서 띠란 귀신들은 어메 무서워 그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 해도. 우리가 옛날에 애 키울 때 애가 울음을 안 그랬지만 애비 그랬어요. 뭐라고요? 애비야. 아니, 애비 뭐라고 그랬는데, 애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죠? 너 이러면 뚜꾸쳐 뭐 그런 말로 엄포를 주는 어떤 말을 한 건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했었죠. 모르세요? 아, 그렇게 안 해보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뭐 막 울고 있으면 안 그치면 애비 그럼 딱 붙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안 그치면 그게 와가지고 너를 이렇게 뭐 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예수 하는 거 오 귀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돼도 어떤 귀신들은 그냥 기가 팍 죽어요. 그러나 오래된 귀신, 그다음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귀신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에이, 그래서 되나? 내가 그래서 나갈 수 있어?
에이, 너무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는 귀신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 마귀, 다시 말해서 귀신들의 왕을 제압해서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만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했을 때, 듣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할 수 있는가라는 그 엄청난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된다면 귀신들도 버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어떤 무장 상태에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 이름 듣고 떠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이름이 그들 위에 있는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나사렛 예수요, 당신 나가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그런 것이지만 한 번 하나님 예수 모셨으니까, 그래서 이 귀신도 안다 하지만 그 귀신들에게 실제적으로 귀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주관적인 무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긴 자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어떤 자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실제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 9명은 왜 귀신들을 못 쫓아냈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시는데 밑에서는 아수라장이 난 거예요.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거든요.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았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얼마나 내가 너에게 참으려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결국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주님, 왜 귀신을 못 쫓아냈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대답하시는 것과 누가복음 9장에서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 대답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두 개를 합치면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아주 작다. 네? 이 작다는 말을 헬라어로 뭐냐면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 올리고당 하죠. 올리고당. 네, 올리고스 당이란 말이에요. 작은 당이 작은 거예요. 올리고당은 아시겠죠? 헬라어예요. 네. 올리고스. 너희의 믿음이 올리고스 하기 때문에 그렇다. 리들 스몰 작다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의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수 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그러면 거꾸로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 커지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이 나가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는 똑같은 평행본문을 왜 못 쫓아냈을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기도를 안 했다 그거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가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영권이죠. 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주의 종들에게만 귀신을 쫓아달라 이렇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내 집,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처리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대로 준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10년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하루아침에 팍 커지지 않아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시작만 제가 해드리면 여러분이 구르는데 계속 굴리면 돼요. 할렐루야.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이렇게 굴리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막. 어느 날 귀신이 감당을 못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왜 귀신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귀신을 대항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귀신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사람에게 덮어놓아도 떠나갔는데, 유대인이었던 스게와 일곱 아들들은 주 예수님을 이용해서 귀신에게 떠나갈 것을 명령했지만 오히려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함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서 바울은 현장에도 없이 바울이 사용하던 물건, 손수건이나 땀 닦는 손수건이나 텐트 만들 때 앞에 쳤던 앞치마만 얹어놔도 바울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병든 사람에게서 병이 떠나고 악한 영들로 떠나게 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나 스게와 일곱 아들들은 어떻게 되어서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고 오히려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상하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4년경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는 것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에 있어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이 임시 그 원형극장 같은 데요, 그런 도서관 같은 데를 빌려다가 거기에서 집회를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얼마나 흥황하게 됐든지 그때 복음을 듣고 와서 세워진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소아시아 7지역의 교회가 되었고, 그 옆에 골로새, 히에라볼리까지 총 9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7개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고요.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었는데, 바울에게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떠나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 집회 와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수건 달라가, 바울의 앞치마 달라가서 덮어가지고 낫겠다니까요. 엄청나게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든 이런 소아시아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축사해주는 퇴마사들이 있었어요. 일명 마수라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에베소에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스게와라는 이 제사장 가문의 7명의 아들들도, 야, 예수 이름을 써서 쫓아내면은 다 나간단다. 내 얘기를 듣고, 오시, 야, 그 좋은 방법이다. 네, 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를 했는데, 귀신이 오히려 내가 바울 달고 예수도 하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하고 이 스게와 7 아들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위로 달려들어서 잡아가지고 이 7명, 한 명이 7명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몸이 다 상했다, 상처를 입었다는 원문에 보면 상처를 입고 옷이 막 벗겨져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일을 지켜본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대체 바울이 전한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마술적인 이 책을 갖다가 사용했던 모든 게 헛것이었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책을 갖다가 다 불살았다는 거예요. 책값을 계산해보니 은 5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이 5만이라는 거 드라크마인데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5만일 품삯. 개인이 일한다고 한다면 137년을 일할 품삯이 태워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당을 5만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25억 원 정도가 태워진 거예요. 에베소에 난리가 난 거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책을 한 권씩 계산한다면 25만 권이 불태워진 것이고요. 책 한 권이 5만 원짜리라 한다 해도 5만 권이 태워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 예수 이름을 귀신에게 사용하면 오히려 귀신들이 달려들어 나를 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으신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조금 센 귀신일 경우 오히려 축사자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해를 끼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축사를 했다가 오히려 자기만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축사를 하다가 오히려 온갖 창피만 당하고 주랭랑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주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이름이 그 귀신에게 먹혀들 수 있는 영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는 것을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남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실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답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는가? 아니,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째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이란 건 뭐냐면 주 예수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위임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기본적인 바탕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을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면은 주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을 줬어. 예수님은 이긴 자야. 너는 졌잖아. 십자가에서 너는 무장 해제당했잖아. 어디서 까불어? 예수님이 줬다니까? 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대항하면은요 어디서 까불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너의 왕 아니야? 너는 졌잖아. 너는 진 자잖아. 예수님이 이긴 자잖아. 예수 이름 앞에서 어디서 까불어?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한 이름이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냥 낙망하지 말고 계속 예수 이름을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주 하나님이야. 넌 주 하나님 몰라? 너 귀신이잖아. 너 그때 하나님 섬기고 있었잖아. 너 이게 몰라? 이 바보야.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네, 교육을 시켜야 돼. 그놈들도 네? 자꾸 안 믿으려고 일부러 빼려고 막 하거든요. 교육을 시켜야 돼. 너는 진짜야. 뭐라고요? 넌 진짜야. 맨날 얘기해야 돼. 넌 진짜야. 예수님이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너 예수님 보이잖아. 봐봐.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그럼 맞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그 세 가지 시험으로 판정서로 이겼다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긴 자다. 할렐루야. 그 일을 계속 주장하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만왕의 만주에 주셔.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주장해야 돼.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승리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대체 무슨 일이 나길래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이 주어져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천사가 주어져요. 천사가 와요. 두 번째는 무기들이 주어집니다. 무기들이 주어져. 제가 이렇게 불 하게 되면은요, 불 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확 와요. 그래서 손을 타고 확 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은요, 제가 한 10분만 하면은요, 온몸이 젖어. 뜨거워서. 제가 10분만 계속 안수하고 있으면. 왜? 불이 있으니까. 불이 들어가니까. 불이 갑자기 온다니까. 그게 무기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천사가 막 옆에 와. 그래서 제압을 해버려.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 영권을 얻게 해주는 바로 통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을 계속 주장하는데 이름이 자꾸 버틴다. 그럼 몇 번에서 안 되면요, 그 다음에 2차 작전에 들어가야 돼. 그게 뭐요? 기도를 하는 거라.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평소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주님, 기도해서 주여 나에게도 강한 천사, 힘센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고 영적 무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을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게와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봤어요. 그런데 창피만 당하고 아주 준행랑을 쳤어요. 36개 준행랑을 쳤어요.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왜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귀신한테 오히려 당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귀신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영적 존재니까 알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대나무에다가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있는 집에 쏙 들어가 봐.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십자가 세우게 하시고 들어가 봐요. 네. 그러면은 본체 만체 하고 있으면은 별로 나에 소용없는 거예요. 오! 막 그래. 저거 빨리 좀 내려. 저거 좀 빨리 좀 내버려. 막 그래야 돼. 네? 근데 무당이 이거 손님 오셨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지금 귀신이 너무 많이 큰 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게야 7 아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 아니, 우리에게 어떤 영적 권세를 부여하는, 내가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교통 위반한 사람 스탑! 한국 경찰복을 입었어요. 스탑! 그러면 일본 사람이 설까요, 안 설까요? 미친놈 하고 그냥 지나가지 뭐. 예. 우리나라에 있으면 통해. 왜? 우리나라의 법으로 나한테 그 권세를 위임해 줬잖아. 할렐루야. 그거 안 지키면 딱 끊어버리잖아, 그냥 바로. 그 법이요, 그냥 법. 사진 찍어가지고요, 도망가면 바로 출동해서 계속 쫓아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갈 때 빨리 써야 돼. 그리고 고개 팍 숙여야 돼.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끊어주세요. 그래야. 예? 법이니까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게야 7 아들이 쫓아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 예수 나라의 법이 안 통하는, 예수 나라의 법은 귀신 쫓겨나가는데 이 세상 나라의 법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은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어땠냐면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방법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수용한 거예요. 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냐면 솔로몬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대요. 뭐라고요?
솔로몬의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찾아보니까 솔로몬의 이름으로 나가라. 또 한 번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대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나가라. 네. 그러다가 근데 아브라함 이름으로 잘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래 조금 무슨 효과는 있었겠죠. 솔로몬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를 그쳤잖아요. 조금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은 효과가 많다더라라는 걸 에베소에 들은 거예요. 귀가 쏙긋한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예수 이름을 쓰면은 잘 나가. 좋다. 자, 오늘 본 말씀 한글 성경 봐봐요. 13절. 여러분 성경책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시험 삼아라는 것은 시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안 했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시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14절 보니까 스게와 일곱 아들,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스게 일곱 아들들도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처음으로 이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귀신한테, 어떤 귀신한테 나가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주 예수 이름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주 예수 이름을 믿지도 않고 안 해도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법이 안 통하잖아요. 이 세상 법밖에 안 되니까 지속에는 귀신이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 뭐 됩니까?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니까요, 이 악한 영이 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떤 놈들이냐? 예수도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속속들이 안다고 말이야. 귀신이 나는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두 번째, 바울도 안다는 말은 단어가 틀려요. 바울이 안다는 그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에피스타마예요. 에피라는 것은 강조고요. 스타마예요. 에피스타마이는 뭐냐면 아는 사이다. 나도 몇 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고 있어. 이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몇 번은 내가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너는 네 속에 예수님도 없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냐?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어떻게 해버렸는지 상처가 다 나가지고 옷이 벗겨져서 도망을 가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자기 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귀신이 이렇게 자기에게 달려들게 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달려들 때 방해한 능력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아니어도 방해한 능력만 있었다 할지라도 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귀신은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영권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가해서 딱 하게 되면 딱 그만둬야지. 어디서 감히 잠잠해 딱 해야 되는 거죠. 딱 제압을 해야 돼. 그 영권을 제압했는데 말로만 제압이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제압되는 게 아니고 이 영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먹혀들 때 그것도 하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어줘야 이 말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경찰이 이게 힘 있는 거 뭐, 내가 딱지 끊으면 너는 벌금이야. 그러니까 힘 있는 거지. 내가 딱지 끊는다고 해서 벌금 안 나오면은 뭐 그러고 가버리지 뭐. 그래서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권은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가지고도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있었지만, 챔피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챔피언을 계속 유지하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은혜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것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계속 기름 붓듯이 보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도 능력들이 오게 되고 은사들이 장착이 되어서 불을 사용하면 불이 나가고 칼을 사용하면 칼이 나가는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달라들면 나를 돕는 천사들 저거 잡아! 할렐루야. 팍 시켜야죠. 바로 결박! 할렐루야. 팍 해버려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귀신을 대항할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을 주세요. 기도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결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스게 일곱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영권도 없었어요. 예수 이름만 방법만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쫓겨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위임된 권세, 할렐루야, 만왕의 만주의 주, 이분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니까 나머지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만왕의 왕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이름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니까 12제자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들 위에 있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권세만 있어서는 안 돼. 권세가 실제로 치료되게끔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강도가 하나 들어왔다고 칩시다. 강도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경찰서장이야. 경찰서장인데 몸은 좀 왜소해. 그러면은 강도가 쫙 전장을 위해 들어왔어. 내가 경찰서장이다 나가라. 그러면 그놈이 나가겠어요? 경찰서장 할아버지랄 듯 안 돼. 권세는 있지만 누가 지금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는. 그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지. 왜? 키가 작아도 샥 빡! 할렐루야. 왜? 그런 아주 그냥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순간에 제압할 수가 있어. 그렇지.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은 결국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못 나가니까 기도할 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할 때 뭐가 주어지느냐? 딱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됩니다. 능력의 천사가 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말씀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베드로서 2장 11절에 더 큰 세력 이스큐스 능력 디나미스를 가진 천사들, 인간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다른 귀신이 됐는데 그 귀신보다 더 센 천사들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천사들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서 이 사람의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 저도 귀신을 제압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계급을 올려주세요. 쉽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 되려면 대령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귀신한테 그냥 불 막 사용하기 시작하려면 별은 달아야 되는 거예요. 별을 막 달아야 돼.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데요. 이 천사는 나보다 한 단계 아래 천사가 파송됩니다. 내가 별이 2개다. 그러면 내 밑에는 총사령관이 별 1개짜리가 와 있어요. 별 1개짜리는 별 1개짜리는 무궁화 3개짜리 2사람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 무궁화 3개짜리는 무궁화 2개짜리에 또 둘씩 4명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적 계급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의 권세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영적 계급을 올리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권세의 계급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귀신과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장착을 시켜줘. 기도하면 무기들을 장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연장이 있으면 농사를 잘할 수 있듯이
귀신하고 싸울 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으면 귀신이 제압하는데 순간적으로 옵니다. 주님 제 속에 칼을 주세요. 그러면 칼이 촥 와서 칼이 딱 손에 있어요. 칼이 딱 있다니까. 순간적으로. 심지어 병을 치료할 때 물렁뼈 주세요. 그러면 물렁뼈가 손에 착 와 있어요. 벌써 갖다 놓는다니까. 놀라운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연장을 우리가 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영적 무기들은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연장들을 다르게 주는데, 내가 원하는 연장이 있다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해보세요. 그런 연장이 와요. 주님, 저도 칼을 주세요. 뭘 주세요? 칼을 주세요. 양쪽에 나를 설 칼, 눈구녕이를 확 쑤셔버릴 칼, 심장을 확 쑤셔버릴 칼, 그냥 모가지를 쳐버릴 당강 날아갈 칼, 양쪽에 날이 선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날마다 학교를 가나, 학교 가나, 직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주님 저도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주님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그리고 계속 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칼이 처음에는 작은 칼이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능력들을 행하려면 은사와 능력들이 오는데, 이것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은사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잖아요.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바로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선물로 무기들을 장착시켜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기들에게는 불이 있는 거죠. 불로. 그 다음에 성령의 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말 안 들으면은요, 저한테 망치 주세요. 뭐라고요? 성령의 망치. 그래서 처음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불세례. 그 다음에 칼을 주세요. 그 다음에 철장을 주세요. 쇠지팡이 주세요. 아니면 바위를 쳐서 붙었던 방망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락에서 머리 깨져. 할렐루야. 안 나가면은 머리 깨져. 제일 큰 놈 머리 깨져. 제일 큰 놈을 제압해야 돼. 아시겠죠? 제일 큰 놈, 제일 대빵 머리 깨져. 박살나. 수박 바위에 깨지듯이 깨져.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요, 내가 그 무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져.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귀신이 나를 억압해서 내가 귀신에게 당한 걸 하나님 기뻐하느냐? 절대 안 기뻐해. 그러니까 하도 막 깨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따 그러 준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이게 그동안 못 얻었던 그 비결이었어. 머리를 깨지라고 하는데, 이놈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집안에 풍비 박산을 만들려고 있는데, 깨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외쳐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이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자극을 하나 줘. 할렐루야. 이렇게 온다니까요. 사모하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영적 계급이 얼마나 높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귀신은 팍팍 나가고 덜 나가고 이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받겠으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요. 그다음에 방언을 말하게 되는 요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 내 속에 귀신이 말하면 귀신도 잘 말 안 들어요. 상대방도 알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3단계예요. 회개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게 3단계예요. 이 방법으로 오늘 오후 차원에 이거 자세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3단계로 회개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도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을 주세요. 은사들을 주세요. 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나에게도 영적 무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는 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불 주세요. 불로 태워져, 태워져, 태워져. 아주 그냥 샅샅이 태워져, 시커멓게 태워져. 막 계속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불이 아무것도 안 나가는데 대도 태워져 태워져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을 안 갖다 줄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하면은 그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금방 덩그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불 받은 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돼요. 그럼 더 빨리 가요. 그럼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눠주기가 쉬워.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불받기를 축원합니다. 칼도 그냥 크게, 저는 2m짜리 칼이에요 지금. 칼도 받으시고 3cm라도 단도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뭘 찌를 때 그런데 심장이라도 찌르지. 저는 막 이렇게 휘둘러버리면 목이 탁탁탁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무기들을 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그래,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 얻어 터지더라도, 때로는 나보다 센 놈 만나서 얻어 터지더라도 해봐야 돼.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대적 안 하면 안 도망간다라는 거잖아요. 대적해야 돼. 나가. 안 나가면은 칼로 찔러져. 머리 박살나. 파세. 성령의 토치램프로 지져. 할렐루야. 계속해야 돼. 10분만 해봐요. 귀신이 들통난다. 아유, 견딜 수 없어 한다니까. 기본이 10분에 15분이야. 해보세요. 기본에 10분, 15분을 계속 하면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천사들도 올라가다 하다가 이놈이 이제 진짜 하는구나 하고 천사 팍팍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세계가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마귀에 붙들린 사람을 천국에 데려갔는데 마귀가 내주지 않아요. 이들을 제압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만 사용한다고 쓰게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확실히 승리의 이름을 주신 위임하시는 권세자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해서 우리도 영적 무기를 장착하고 높은 천사들이 내 포진하고 있으므로 말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해 가는 저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지, 남에게 부탁만 할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살려내고 악한 영을 쳐부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어떻게 해야 귀신에게 당하지 않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귀신을 축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축사할 때에 필요한 두 가지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믿음과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스게와 일곱 아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았고 위임받지도 못했으며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영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란 하늘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힘이자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영적 무기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성령을 만났어도 회개를 게을리해 왔으며 기도도 많이 못했고 영적 싸움에 앞장서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도 시작. 주여, 이제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능력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영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온 악한 영들을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임받은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권 없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 채 있으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배가시킬 시어다. 핵심이다. 시작. 귀신을 쫓으려면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구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의 바알세불을 이기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이로구나. 귀신을 축사하려면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로구나. 영권이나 영적인 세계에 통하는 권세이자 그러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로구나. 능력의 실체는 하늘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힘이요, 귀신들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들이었구나. 능력으로 무장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로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번 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무기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권세가 다. 능력을 무장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내가 반드시 내 가정 지키고 내 식구도 천국 가게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과 은사,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호락호락 우리에게 그 영혼을 내주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이제 회개하여서 내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그릇이 되고, 아버지 그 상태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실 영적 무기들을 달라고 주의 나에게도 불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망치를 주시고 쇠 지팡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 아버지, 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가 특별히 제한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주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감으로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무기들로 무장함으로 아버지 영적 싸움에 아버지 기선을 제압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사정에서 돼지 때려도 보내달라고 사정했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걸하고 간구할 수 있는 영권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아버지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10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것이고,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서 벌써 영권으로 아버지 저들을 제압할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 저희들을 쓰시도록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으니, 저희들이 아버지 이 영권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아버지 하늘에서 순간적으로 0.1초도 안 돼서 하늘의 무기가 손에 들려지고 손에서 불이 나가고 손에서 칼이 쥐어지고 손에 방망이가 쥐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믿음으로 아버지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 무기들이 장착이 되어지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능력의 천사들을 저희들이 공급받아 이 영적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나이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실행에 옮겨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1장입니다.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에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앞서가신 저를 따라가. 4절로 갑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객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오래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에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회계청부용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시고 식사와 봉사 안내 또 화분으로 또 헌금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잘 준비되어져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국 복음을 전하는 전국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요한복음 강해 16장 강해 들어갑니다. 또 성령에 관한 엄청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나오셔서 또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8시 반입니다. 다른 상은 참조해서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100일 구역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두 분이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셨습니다. 박영두 집사님 안양에 거주하시고요. 또 루시영 권사님 대구에 거주하시는데요. 온라인 성도 등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적 비밀을 이렇게 정확히 알았더라면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칼이 아마 더 커졌을 텐데.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 달라고 하세요. 주님 칼 주세요. 칼 주세요. 화장실 가셔도 주님 칼. 버스 타도 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칼.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다 장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원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
은혜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만으로 치면 육체를 가져서 귀신보다 능력이 떨어지지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긴 자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와 사모함으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과 영적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간구하여서 내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어느 날 드려져서 점차적으로 이 영적 무기들이 손에 장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어둠에 갇혀 있는 자, 스스로 헤어나지 못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손에서 정말 영적 무기들이 얼마나 커지는가 경험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준행해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도 기도하여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영적 무기들을 장착하여 악한 영들을 제압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온라인 성도들 또 이어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